지난주에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늘 하던 대로 야베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루 중에 또 틈틈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제가 야베스의 기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목적은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셨는가, 그것을 좀 같이 좀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설립하실 때 그 예수원을 성령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실제로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바로 예수원에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원을 성령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순종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야베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는 이 역대 상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대상을 읽을 때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의 사람의 이름만 500명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족보를 왜 기록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했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도 재건해서 이제는 좀 살만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었겠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강조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성전이 강조되고, 특별히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로, 그래서 다윗의 언약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뿌리 가운데 있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의미 없이 느껴지는 족보이지만, 그들은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어떠한 죄악에서도, 어떠한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유난히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스토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족보의 앞뒤 흐름과는 잘 맞지 않는, 좀 잘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그런 설명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야베스에 기록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 역대기 상황의 그 역대기의 주제가 바로 야베스의 이 스토리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에 담겨져 있는 이 특별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리뷰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 또 전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통, 고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은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사실은 앞입니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보통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성경에서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에는 사실 아버지가 부재 가운데 있을 때, 전쟁 가운데서 죽었을 때, 내지는 또 너무나도 라헬과 같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죽어갈 때 그 이름을 베노이라라고 지어줬지만 야곱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다시금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 이 고통과 고생이라는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통과 고생이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단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베스는 고통받는 인생, 고생할 것이 뻔한 인생,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와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10절 거기 보면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암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환경 탓, 사람 탓, 그런 이름을 지어준 어머니 탓 아니면 아버지 탓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암울한 일이 있던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의 인생이 그렇지 뭐,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가 너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예요? 부르짖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한다.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도 기억이 또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서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것은 그냥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청원이 담겨져 있는데 복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그 의미입니다.
복의 복이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상으로는 단순한 강조만이 아니라 최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지성소도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의 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복,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물질적인 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 바로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이었고, 네 번째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누고 섬기는 삶이 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더 많이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시에 이 야베스가 살았을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땅을 배분받는 그런 분배받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 드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땅을 받는다는 건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과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청지기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땅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순서가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번성하다라는 것이 넓히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야베스의 이 기도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이 창세기 1장 28절과 대꾸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또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복이라는 것이 소유를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많은 재산을 쌓아서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나의 소유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소유로 끝나버리고 나의 행복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결단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이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형통케 하셨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열매를 맺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 형통케 되는 건 그 나무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면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대요. 그게 어떻게 형통함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맡고 있는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서 더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래도 누구의 것 됩니까? 요셉의 것이 되지 않고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해봤자 요셉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사명이 커졌을 뿐입니다. 책임감이 늘어났을 뿐이고 영향력이 더 커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왕의 제수들, 고위 관료들까지도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죄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넓이와 크기가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만남과 관계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복의 복을 구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지경이 사명의 그릇이 더욱 넓어지게 될 때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일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경이 넓어질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언약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바로 도착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에스라 7장 6절도 보면은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과의 관계에서요, 왕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에스라가 다 받았대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도 힘들면요, 멍 때리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빙의 과정에서 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와우리 교회에 오는 과정 가운데는 제가 도와달라고 한마디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또 저한테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내가 이렇게 널 도와주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꼭 필요한 도움이 꼭 필요한 공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과 상대해서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들으셨다며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을 믿으시고 쓸데없이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주의 손으로 나를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순종해도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사실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딸도 저희 아들도 4살 때 정도 되면요,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다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나서 본인 신발을 다시금 신더라고요. 내가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살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을 때는 금세 낙심해 버리면 막 뒤집어지면서 막 짜증내고, 기억나시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막 나가자 자빠져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금 얼레고 달래서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도와달라고 해봐, 도와달라고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아이가 제가 한번 이케아에서 이제 가구를 조립할 텐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오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귀찮나요? 가구 빨리 조립하고 그거 세워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주고 이건 드라이버로 이 나사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돌릴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 대구선 돌리는데 이게 뭐 잘 되겠어요?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테스트 딱 다 되면 야 우리 아들 이걸 해냈네 그러면서 같이 주면 같이 좋아하고 뭐 본인이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부모가 아빠가 함께 기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도 이게 들을 때 영차 아빠가 이렇게 힘든데 너가 이렇게 같이 도와주니까 일이 더 잘 되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 힘듭니다. 고집도 있죠. 잘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짜증내죠. 또 2명이서 3명이서 하다 보면 자꾸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진짜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것들을 배워 나가도록 하는 것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민수기 11장 13절 14절 주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모세는 큰 사실 영적인 탈진과 이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랬죠? 과도한 책임을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까지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14절 보면은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할 수 없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그 엄청난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이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나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말 중에 하나가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에 맞는 그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능력에 맞지 않는 일도 맡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선하신 손길과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5월 21일 날 행복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난을 재난이나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 과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근심이 없도록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7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107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생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환난을 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인데요, 이 라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뜻으로도 번역, 재난이라고 환난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악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했을 때 이 죄악, 이 악이 사실은 환난과 같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도 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와 사실은 이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원수 마귀의 공격이 더욱 강해지고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 이후에 더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거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이방신의 그 이름을 걸면서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실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데 이세벨이 그렇게 사실은 협박하고 사실 공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전에 없었던 그 낙심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것을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로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근심이 없게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아름답게 많이 했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아서 결국엔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가 앞에서 수고로이 이 고통 야베스와 같은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출발은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주여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잠시 교회 사역을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역을 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참 많대요. 특별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그때마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 받고 싶지 않아서 사역도 안 하겠다, 기도도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큰 착각에 빠진 것인데요.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얼마나 시시한 존재이면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시하게 여기면요.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당하게 되어 있고요, 마귀에게 패배하고 마귀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등병과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보호하고 지켜야 될까요? 이등병일까요? 장군일까요? 이등병,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장군을 지켜야 됩니다.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사실은 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부가 거기에 그 장군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강한 군사가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등병, 일병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고통과 고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고통과 고생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를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악의 사슬과 죽음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당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사람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인생 야베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보다 크고 놀라운 이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